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한 번 더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내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늘 바라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바라는 한 가지 일,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항상 거하는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일을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일을 사모하며 주의 성전을 항상 내 품에 사모하며 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저희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늘 거하며 나왔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상황을 하시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자리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시고 주님 아버지 바라는 그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정말 주님의 그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마지막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63편 노래입니다. 표제에 보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광야에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지만,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성소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광야가 성소라고 고백하며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권능과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주의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는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성소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 낙심한 자리, 혹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자리일지라도 그곳이 성소임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주의 권능과 영광이 그 광야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렇게 나의 거룩한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권능과 영광을 바라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 다윗은 그렇게 쫓겨가며 그 말할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캄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성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나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 나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으로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망대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때에 더욱더 주님, 이 찬송의 고백으로 더욱더 구체적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삶,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지 못하는, 오늘 이 시간도 다른 사람들은 다 찬송하고 반응하는데 나는 도저히 되지 않는 그런 딱딱한 마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빛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오른손을 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믿음의 이 두 손을 들어 주님 기도하오니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들어주실 때에 하나님 더 이상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거룩한 오른손,
내가 할 수 있는 오른손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들려주신 그 오른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오른손을 들 수도 없는, 하나님,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그렇게 이 오른손을 들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런 연약하고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빛이 되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나의 입술의 이 고백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의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이 거룩한 오른손이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온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자세로 드려지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후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좇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후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웃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혀가 주의 의로 노래하리라.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하리.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웃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리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마지막으로 그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정말로 잘못했구나. 어쩌면 우리였으면, 저였으면 하나님 얼굴 못 볼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것 같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증스럽다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상한 마음에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훨씬 더 커서 내가 죄인이오나 내 죄인 된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염치 없지만 하나님, 주님의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시고 저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이오나 제 중심의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상한 저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오늘도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죄인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훨씬 더 간절히 주님의 성령을 구하고 있기에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소원하오니 갈망하오니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제게 주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죄인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죄에 허우덕대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범죄하며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놀이개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어서 더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삽니다. 나는 더는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에, 나는 더는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인이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를 구원하여 싸움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셔서 우리 안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하여금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엽죽게 하는 것이라. 주님, 나의 소원이 세상의 것에
땅의 곳에 있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진정한 소원은, 나의 진정한 희망은 오직 주의 장막함에 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해서, 힘이 들어서, 부족해서 세상의 것을,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 나의 모습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의 진정한 소원은 주와 장막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것들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참된 고백되기 원하오며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주만 고백하며 나가는 인생 되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장막 가운데 세상의 것, 물질의 것, 세상의 지위와 관계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것들을 간다 허락하여 주시고 제 모든 삶을 고백하는 인생 되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지은혜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되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수를 쓰는 능력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아버지로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께 동행하며 살아가자 다짐하며 나가는 인생 되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사순절 이때에 오직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별이 나의 모든 삶을 십자가여 주시고 오직 주만 찬양하며 주께 고백하며 나가는 인생 되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희망, 나의 목표, 나의 소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이며 살아가는 것,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며 나의 참된 구원이 원합니다. 주여, 나의 연약한 인생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고난주간의 그 가운데인 수요일 세 번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희 뒤에는 문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최근에 예전에 제가 미국 병원에서 있을 때 만났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소아병동인데, 소아병동은 이제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20살이 훌쩍 넘은 청년이 소아병동에 있는 거예요. 이분은 소아과 진단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질병이 있었고, 어릴 때 진단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소아과에 가야 된대요. 그는 늘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남들보다 일찍 늙어가는 조로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1년처럼 지나간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 죽음이 마치 10년이 1년처럼 찾아온다면 하루를 대충 살진 않겠죠. 1년을 대충 살진 않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은 생각보다 빨리 가죠. 이번 한 주 저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게 죽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여러분께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몇 분 손 드시네요. 난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네, 몇 분 대범하게 손을 드셨어요.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계세요. 네, 언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살 준비가 되신 분이 제가 보기에는 3분. 나머지 분들은 아직 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자꾸 죽음 이야기하니까 싫으시죠? 우리 80 넘으신 권사님들, 저 젊은 목사가 자꾸 왜 죽는다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괜찮아요? 어르신들 앞에서 죽음 얘기하는 거 제일 불경스러운 일인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죽음 이야기하니까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면 확실하게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동의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뒤쪽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되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겠습니다. 왜 안 물어보세요?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진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네. 오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고난주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이지만 늘 죽을 준비를 충분히 하고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빌립보서 1장을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시작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죽음과 삶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죠.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그는 언제 죽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살든지 죽든지란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혹시 여기에 원치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암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살든지 죽든지 여기에 아마 자기의 마음을 써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게 유익한 거지 죽는 것도 유익할까요? 바울에겐 그랬습니다. 사는 것도 유익하지만 죽는 것도 유익한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있는 바울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기의 삶에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미 죽음을 초월해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 권세처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죽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죽음에 대해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밤에 잠을 자다가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죽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 문화에서는 죽음은 타부시하는 거예요. 무덤은 늘 먼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에 가보시면 무덤은 늘 동네 안에 있습니다. 교회 옆에 무덤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 게 아니에요. 늘 우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교회 장례가 났습니다. 또 누군가가 떠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오고 누군가는 떠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이치겠죠. 나도 왔고 나도 떠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The end, 끝이라고 하는 단어는 목적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목적.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허공을 치는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저 세월을 보내는 것이겠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을 완전히 주님께 헌신합니다.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오늘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산다면 너희들을 위해 사는 거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육신으로 만약에 산다면 나는 지금 차라리 죽고 싶다. 여러분,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차라리 떠났으면 좋겠다. 지금이 딱 좋을 때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내게 지금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내게 아직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는 사실은 없다라는 아주 과감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직 새파란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살아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아직 애들이 너무 어려요. 네. 살아야 될 이유는 많습니다. 해야 될 일도 많고요.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 목적이죠. 또한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낼 때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 있겠죠. 저는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청교도 목사 가운데 유명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이름은 리차드 박스터입니다. 리차드 박스터 목사는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박스터 목사님은 내가 설교할 때에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해야 된다는 그 신념을 날마다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저 같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매번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자라면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설교하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의 소명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죽어가고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어가는 거죠. 물론 죽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죽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세월호 5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사람의 죽음 가지고 사람들은 이런쿵 저런쿵 이야기를 하죠. 이쪽 이야기 들으면 이렇고 저쪽 이야기 들으면 저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월호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담당하는 사람도 배 선장 아닙니까? 선장이죠. 네. 나는 어떤 배의 선장인가? 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혹시 타보셨는지 모르지만 크루즈 배가 있습니다. 크루즈 배는요, 호텔과 같은 배입니다. 화려합니다. 타이타닉호 같은 거예요. 그런 배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화려하고 모든 시설이 다 돼 있고 성도들이 오면 좋아하고 늘 풍성한 크루즈 배 같은 그런 배가 있어요. 그런 선장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크루즈 배가 아니라 구조선이라는 거죠. 우리 배는 지금 우리끼리 좋아서 함께 하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구조선이에요. 구조하는 일을 하지 않는 배는, 그 배는 우리끼리 좋은 배지, 그 배는 난파될 거예요. 그런 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나 당대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구조하는 그런 기본적인 선교적 마인드가 없는 배는 결국 좌초하고 말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배는 구조선이 돼야 되고, 구조선을 운전하는 선장은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선장은 가짜인 거죠.
사꾼 목자인 거죠. 두렵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제 오늘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를 위해 죽는다고 하지만 내일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못 믿는 것만큼 나도 못 믿는 게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그냥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으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게는 선택한다면 죽음을 선택하겠지만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주신 소명을 생각할 때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소명에 붙들려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순환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저기 보십시오. 다 죽음이잖아요. 아마 교회 오지 말란 뜻이에요. 이런 거 자꾸 하면. 교회 와서 자꾸 이런 얘기 누가 듣고 싶어 합니까? 저는 이번 주간을 맞이하면서 내가 우울증에 빠지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 몇 번째 설교인지 모릅니다. 죽음만 이야기하다가 내가 죽겠다. 아닙니다.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오히려 생명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생명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요. 오래 사십시오. 하지만 그냥 오래 사지 마시고 목적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지금도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난 주일에 신경장 원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아침 일부 예배 전에 오셔서 중보기도팀에서 기도를 하세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러 아침에 출근하면 권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기도팀에서 점심을 다 드시면 이제 체력적으로 다 소진된 거죠. 88세인데. 그런데 집에 가서 한숨 주무시고 또 기도하시고. 저는 가끔 두려운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권사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제가 한 명을 특정하게 말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안 계시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누가 이끌어갈까? 다음에 신경자 권사님 같은 분이 또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걱정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누가 그런 분이 될까? 그게 저에게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젠가는 은퇴를 할 거고, 누군가가 교회를 맡았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는 어른이 있을까? 부천동광교회 43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43년 동안 기도하시는 원로 장로님들이 계신 교회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흔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흔하지가 않습니다. 동광교회가 오늘 있는 비결은요,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알브라이스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신경장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동광교회 비밀은 저분에게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광교회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드린 그 사람에게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은 많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명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 내가 감히 바울이 되어보겠다는 그런 생각, 내가 감히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다는 생각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작아지는 것은 죽음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 권세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망은 그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감교회 성도님들은 죽음을 겁내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쁜 때에 여러분의 삶을 주께 좀 더 헌신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삶을 살아볼까? 좋지 않습니까?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을 위해 써볼까? 이것만큼 좋은 게 있습니까? 그런 욕심, 영적인 욕심, 내가 그렇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들, 왜 그런 마음들을 품지 못하고 우리 목숨에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특별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모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